오늘 말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마 그 설교 제가 뭐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가장 많은, 그래도 그 수시로,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취급하는 본문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한두 번씩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시켜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하시고 또 생활에 적용시키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로 참 심각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느끼시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어떤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해, 아니면 1년, 길어야 1년이야,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정해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세상에 누구도, 의사들도 정확하게 얼마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라는 걸 사실은 몰라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할 뿐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그 남은 인생의 기간이 조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때는 핸드폰 세계에서, 핸드폰 하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핀란드의 노키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노키아라고 하는 것이 회사가 이렇게 그 핸드폰을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에 알려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이렇게 그 인정을 했던 그런 제품인데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애플의 아이폰을 순식간에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이렇게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삼성 스마트폰이 세계에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그 애플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아이폰은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어디 가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자주 보고 있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우리 하은이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폰 좀 잠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뭔가 자기가 이렇게 네이버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저는 아직도 제가 뭘 어디서 다운을 뭐 어떻게 받는 걸 저는 지금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만 8살짜리 그 아이가 뭘 다운을 받아가지고 다 자기 거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으로. 아마 집에서 아이들이 핸드폰에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저장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자기 핸드폰에는 그런 게 안 열려있고 인터넷 이런 것들이 안 되는 핸드폰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할아버지 집에 온 김에 할아버지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거 몰랐지? 일러주는 거 아니야? 절대 아는 척하니까.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뭘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지 정말 너무 신기했고,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나오는지, 그러니까 어디 가도 아이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항상 핸드폰, 이 스마트폰은 모두가 다 이렇게 즐기고 있는, 사용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아이폰을 만든 애플사의 CEO인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문에서
자신이 17살 때 이렇게 읽었던 자신의 생애의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된 한 짧은 경구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경구가 무엇이냐면요. 경구는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이렇게 표현하는 말을 이 경구라고 하는데 그 한 줄 정도 되는 경구를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새롭게 맞이하는 그 하루하루 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를 내가 뭐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또 있는데 모레도 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에 대해서 이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깊이 생각하고 관심 있게 이 말을 듣는다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하루 인생의 마지막 인생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내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글에 감동을 받고 30년을 넘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그래도 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다 가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비춰진 자기 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는 날이 오늘 하루뿐이라면 그래도 너 지금 하고 싶은 하려고 하는 그 일 할 거니? 라고 질문을 던져서 이 질문에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이 그렇게 오늘 하루밖에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스럽게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만약에 그 마음속에 그런 대답이 나온다면 그것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오늘 내 인생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면 해야 될, 꼭 실천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 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하는 일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 원래 췌장암은 그렇게 투병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 1년 미만이고 투병 기간이 막 억지로 약물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다 1년 미만. 보통 췌장암은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이미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에 그때 늦게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의 발견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얼마를 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진단을 받고 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곧 죽을지도 몰라, 이런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1년 10월 5일,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10월 5일 만 그의 나이가 56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57세쯤 됐겠죠. 그때 지금 57세 같으면 한참 때 아닙니까? 요새는 60이 한갑이 지나고 그래도 이 노인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56세 같으면 정말로 젊은 나이에 이 세상과 영원한 이별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쉽지요. 참 안 됐다. 차라리 나 같은 사람 일찍 데려가시지.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셨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 법도 한데 56세 때 이 세상과 영원한 이별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마 듣기에 따라서는 아이고 재수 없게 또 무슨 그런 얘기야 뭐 또 이렇게 듣기도 싫고 재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이런 자세로,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그렇게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될, 모두가 같이 임하게 될, 모두에게 같이 임하게 될 그 우주적인 종말,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또는 개인적으로 나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요 안 그렇잖아요. 나는 아직도 젊으니까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어. 내가 지금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떤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희망 섞인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날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마지막 날을 의식하면서, 오늘 밤일까 아니면 내일일까, 이것을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보내는 것,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비슷한 지난 2011년 8월 2일에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벌써 1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세상 한국교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여러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온누리교회 설립자이시기도 한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분도 64세에 이 세상과 영원한 이별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께서 생존에 계셨을 때 하셨던 설교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새롭게 또 방영되기도 하고, 저도 종종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큰 역사를 남기셨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여러 가지, 이분은 폐결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당뇨병, 고혈압 뭐 이렇게 점점 진행되어 가면서 7번에 걸쳐서 대수술을 받고 한 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 그런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그 생명 남은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그런 분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비록 지금 건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병들어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가게 할 수 있을까, 이 선교적 사명 감당에 초점을 맞추고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이분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목회자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찬양이, 그리고 지금 드리는 기도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대충 할 것이 아니고,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수시로 찬양을 해왔지만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일 수도 있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지만, 그렇게 많이 여러 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었지만 어쩌면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될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가 살았을 때 마지막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그 삶의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 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웠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임박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웠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잖아. 거리도 가까웠고, 거리적으로도 가까웠고, 시간적으로도 아마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그렇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임박했다. 이제는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것을 말하면서 어렵고 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럴수록 네 지금 강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입장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오직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바라봐야 할 것,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달라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 시간적인 개념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께 하루가 1000년 같고, 옛날에 우리가 최고로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거의 1000년 정도 살았으니까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1000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좀 길어져가지고 뭐 100세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60세 한갑 잔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십 년 전에 평균 우리나라 수명이 58점 뭐 몇 세 정도 됐더라고요. 58세밖에 기껏 살으면 58세밖에 못 사는데 60세를 살았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환갑 이 되면 동네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 동네에서 이거 천막들을 쳐놓고 동네 아줌마들 와서 막 이렇게 막 음식을 만들고 여기저기서 파티를 열고 잔치를 열고. 그런데요, 60세밖에 못 사는 우리 입장에서 1000년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그날과 그 시간을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 개념으로 도대체 그때가 언제쯤이라는 거야? 그 마지막 날이 언제쯤이라는 거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금은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이 임박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그날과 그 시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때가 그 마지막이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그것을 의식하지 말고 그날이 바로 오늘일지도 몰라, 내일일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은 종말에 대한 자세를 강조하는 것인데, 뭐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잠이 오는데 잠도 자지 않고 어떻게 늘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도적같이 임할 그 마지막 날,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거, 잠자기 전에 그냥 자지 말고, 내가 잠자는 동안에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가 있으니까, 혹여라도 내가 잠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휴거될 수 있도록,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루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잠자리까지도 주님께서 간섭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한때 한국교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생업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방신적으로 재림에 매달린 적이 있었잖아요. 특히 언제요? 1999년이 지나고 나서 2000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0년을 맞이한 그 새벽, 그 밤 12시쯤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진짜 재림,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시라는 것을 기대하고 어떤 곳에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광적으로 그렇게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모든 것을 전폐하고 그렇게 했던 경우들도 있는데, 모습들도 있는데, 이것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종말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겠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판단하는 그릇된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고 성경적인 종말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종말론적 자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2000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2100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그때와 시간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때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매일매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경적 종말론의 자세인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인가? 성경적인 종말론이 과연 무엇인가?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은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깨어 근신하고, 그러니까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또 동시에 어쩌면 1000년 뒤에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매일 언제든지 오셔도, 오늘 오셔도 100년 뒤에 오셔도, 내 살아있을 동안에 언제 오셔도 그분을 맞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한 종말론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개는 교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처럼 평신도 입장에서, 나처럼 신앙 연륜이 적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쯤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도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 장로, 권사, 목사, 그런 직분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항상 나의 직분과 상관없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한부 인생은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고 대접하며 살아야 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7절부터 11절까지 매 절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을 본문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신앙인들이라면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기도해라, 기도가 중요하다, 뭐 기도에 대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때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 그 저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거 뭐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런 거는 뭐 몇 시간씩 해도 괜찮은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1시간을 못 버티고 그냥 계속 잠이 오고 졸음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 기도를 못하는 것을 극복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애를 쓴 기간이 1년 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거는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데는 그냥 몇 시간 동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막 자꾸 잠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몸부림치면서 애를 썼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어떤 것이냐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해. 그렇지만 기도는 하지 마라.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까요? 사람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구하고 애를 써도 사탄의 능력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 사탄을 대적하는데 사탄이 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인식하지, 인정하지 않아서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당신 사탄의 지배를 당신 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 지배 안 받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나의 행위를 볼 때는 분명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반대로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을 싫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을 사탄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누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영적 전투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전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크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도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저 원하는 대로 순적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되던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돼? 막 그냥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것 제껴두고 다른 것을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행동을 할 때, 표현할 때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도 사탄이 장난하네, 그렇다고 내가 또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뿌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본문 7절 말씀에 다시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고 했습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조심성 있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 이유 핑계,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너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 기도를 먼저 해. 이 말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동요되고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동요되고 동시에 무절제한 생활을 벌이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너무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제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바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기도 안 하는 것도 거기에 합리화시키는 거, 이것까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손해가 되느냐면 내가 손해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질 뿐더러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모든 일에 대해서 잘 될 거라고, 잘 되길 바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이런 어려움, 이런 실패, 이런 것을 왜 겪어야 하지? 왜 안 되지? 나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도 왜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요, 바로 기도 생활인 줄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디까지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거 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 힘써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아직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참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써 사탄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사탄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들,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의 생활과 지금부터 이후부터는 기도하는 삶의 내용이 확실히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지금 우리들은요, 무엇을 요구하느냐,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뜨겁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말고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 한때 교만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한때만이 아니고 그런 적이 많았었죠. 좀 뭐가 잘 되면 제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 그렇게 교만했을 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 입장에서 내 마음에 안 들어. 내용상으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교회 집사 때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근데 그 개척했을 때 그 사람들 거기에 어떤 몇몇 사람들이 좀 제 마음에 안 드는 거, 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하나님도 당연히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그 교회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 사상 쪽에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그때 전도사님이 저는 집사였었고 전도사님이 자기도 개척 멤버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목에 힘을 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개척을 그런 전혀 제 입장에서 그걸 인정할 수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할 때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또 한 분은 부경대학교, 지금 부경대학교인데 그 옛날에 수산대학교였어요. 거기 자기는 실제는 교수도 아닌데 교수라고 거기에 그 예비군 중대장 대대장 역할을 하는데 그분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그 예비군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교관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교수도 아니면서 교수인 척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그때 당시 그분이 장로였었는데 그분하고 또 목사님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막 인간적으로 막 위험하다고 어렵다고 피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하고 속으로 막 싫어하고 남한테는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내한테 막 그 불평을 하고 이랬었는데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환상에 제가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웃으면서 쳐다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웃으면서 지나가고 장로님 웃으면서 지나가고 목사님도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지나가시고 나는 저들을 미워하는데 왜 저들은 나를 보고 왜 웃지 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다 지나간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만 사랑하는 줄 아니?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 걸 왜 네가 인정하지 않니? 저들이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내가 할 것이지 너는 네가 할 일이나 해라고 그걸 분명하게 선명하게 벌써 몇십 년 전에 들었던 경험 같은 그런 환상 경험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그 모습 그대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누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렇게 실천하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해야 할 대상자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충분히 사랑할 만한 짓을 하니까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인간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도저히 그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가 경기도 오산 거기에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있었는데요. 청주에 있는 그 교회 김주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강사님으로 그분이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 사모님하고 하시는 전문가인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그 교회를 은퇴하시고 내적 치유 세미나에만 전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잘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각 교육자들 각 교회에 해서 1년에 2차씩 봄 가을로 하는데 그때 제가 아내하고 같이 참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한참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를 꼭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앞자리에서 강의를 듣던 거기에 한 500명 정도가 그 강의실에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는 가면은 강사 목사님 강사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가능한 한 앞자리를 가서 차지하는데 앞자리 맨 앞자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앞자리 그래도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그 맨 앞자리에 앉았던 어떤 할머니가 연세 많이 드신 여자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그 김주택 목사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요. 그 용서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일어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난 못해, 도저히 못해, 그 인간 용서할 수 없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용서한다고 할까 귀담아 이렇게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시 계속해서 지금 묻지는 못하고 나중에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별도의 그분을 강사 목사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누구를 용서를 하고 싶었느냐? 근데 왜 아까 그렇게 했냐? 그 할머니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용서를 해야 돼, 하겠다고 했다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은 그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할머니의 남편이었어요. 근데 내용을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도 그 인간을 나도 용서할 수 없다. 나도 그분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강사 목사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나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저히 그 인간을 나도 목사인 나도 용서를 할 수가 없겠다. 충분히 할머니의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심정을 내가 충분히 나도 이해한다. 나 같아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도 용서할 수 없고 당신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당신의 남편, 그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알려주시면서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보내주셨어요. 내 마음도 내 생각에도 할머니의 입장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용서해야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사랑하며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나를 결국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힘껏 노력하고 전심전력하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힘써 할 사랑의 사랑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에는 그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리아적 사랑이 있고요. 각각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 에로스 사랑은 그냥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가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필리아적 사랑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근데 제일 중요한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은요, 바로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과 신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어디까지 이르는 사랑입니까? 구원에까지 이르는 사랑.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마음을 두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을 두고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이미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고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지금 즉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는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마지막 때가 더욱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봉사하는 것인데요.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이 여기에 그 은사의 의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은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 자기 이익과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각각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서로가 유익하도록 이렇게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한다. 청지기가 뭐예요? 그냥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맡은 자, 맡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맡김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이 들어가면 진정한 봉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청소를 하는데, 아니면 뭐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줄 거야, 칭찬해 줄 거야, 뭐 나중에 내가 이렇게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 거야,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그 은사, 그 선물,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고 계신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서로 봉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누구만 봉사해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봉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너만, 나는 직분이 높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고, 너는 직책이 낮으니까 너는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서로 봉사.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시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의미 있게 그 시간을 집중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시간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리를 잘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물질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인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건강 관리, 물질 관리 이런 거는 많은 비중을 두고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를 잘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정말로 소중한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나도 알 수 없는 남은 생명의 그 가치, 그러니까 남은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남은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이제 남은 인생이 한 주간밖에 없다면 지금처럼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나의 남은 인생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면, 오늘 하루밖에 안 된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면 무엇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아직도 나의 남은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삶의 내용하고 내 남은 인생이 하루밖에 없다고 아니면 한 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가족들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아웅다웅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랑을 하면서 살아도 부족할 텐데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면서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세상 물질 쫓아 살아가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그렇게 마지막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한 잔 두 잔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가치 없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남은 인생이 오늘 뿐인데 자신의 관점을 사람들을 판단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겠냐.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사랑하면서 더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들을 소홀히 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나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것을 뒤로 미루고 하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를 고집하며 살겠느냐.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까? 너 뭐하다 왔니라고 물으실 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 그 하나님께 보고드릴 내용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하나같이 어리석어서 죽음이 바로 눈앞에 가까이 와야만 그때 비로소 내가 이제 끝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데요. 그러나 평소에 인생의 마지막을 늘 의식하면서 소중한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좀 부족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이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만물의 마지막이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믿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오라기는요. 마지막 때인 이 시대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하는 생활 시간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또 바쁘고 일단 접어두고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물어보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